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교수님이 학생 40명에게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주고 생각나는 단어를 하나씩 적으라고 수업 시간에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어떤 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생각나는 단어를 쓰라고 했을 때 어떤 학생은 크리스마스 트리, 어떤 학생은 산타클로스, 어떤 학생은 선물, 어떤 학생은 캐롤, 어떤 학생은 카드. 그런데 마음 아픈 사실은요, 단 한 명도 예수님의 생신, 예수님의 생일날 이 답을 쓴 학생이 없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렇듯 오늘날에 이르러 성탄절은요, 상업주의와 감상주의와 쾌락주의에 밀려서 그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불교 국가에 가보세요. 동남아시아 불교 국가에 가보면요, 그 불교 국가의 백화점들 가보세요. 무엇이 상징되시죠?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를 절기를 지내는 거예요. 불교 국가에서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절기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상업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크리스마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교 국가에서조차도. 사실 여러분, 이 세계에서 1년 중에 제일 가장 많이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1년 중에 절도와 강도 등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크리스마스입니다. 심지어 1년 중에 사생아가 가장 많이 생기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것.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주기도문을 가리켜서 최대의 순교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암송할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암송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그 심령 속에 진정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예수님께 대한 구주 되신 나의 신앙 고백을 하는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암송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주기도문을 외워야 된다는 뜻에서 루터가 최대의 순교자가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성탄절이야말로 최대의 순교자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성탄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성탄절에 제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돌아보기는커녕 가족 식구들끼리만 쇼핑하는 데 정신이 팔립니다. 맛있는 음식점만 찾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선물을 받을까, 어떤 선물을 해줄까, 온통 선물에만 관심이 가 있습니다. 정말 성탄절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가장 불효하는 날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세상 것만을 쫓아 온 마음과 정신과 모든 것을 빼앗기는 날이 되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님만 계속해서 십자가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순교당하시는 날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존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월에는 두 개의 크리스마스가 있다. 하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경배하는 크리스마스이고, 다른 하나는 엑스마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엑스라는 기호가요, 크리스토스의 약자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수학에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미지수를 나타내는 약자입니까? X, XY에서 X는 미지수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로 지키면서 자기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서 변질된 엑스마스가 판을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대신에 산타가 판을 칩니다. 예수님 대신 산타가 대체해버렸어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죽이기 위해서 어둠과 사단은요,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 대신에 산타 할아버지를 대신 내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캐롤송 보세요. 울만한데 우는 아이들은 선물을 안 주신대. 누가? 산타가. 사실상 여러분, 이 가사가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진정한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는요,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안 주신대. 누가? 예수님. 그렇죠? 이렇게 가사가 바뀌어야 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러한 노랫말이 어울리는 성탄절인데 모든 크리스마스를 위한 노랫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산타가 신인 것처럼, 산타가 주인공인 것처럼 온통 루돌프 이야기로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낭만적인 가사로 도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가장 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 경배드리는 것. 성탄절 하루 종일 백화점으로, 음식점으로, 분위기 좋은 곳으로 신나게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연인과 러브호텔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절이 러브호텔의 장날이라고 합니다. 빈방이 없다고 해요. 한국에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영안에 빈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랑을 나눌 빈방이 없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죽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인데,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인데, 먼저 그분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도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예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가장 먼저 발견한 오늘 본문에 들어가고 있는 동방박사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그렇죠.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행위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지켜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아마 자기들이 살고 있던 곳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장차 유대인들과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왕이 올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특별한 별을 보고 저 별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의 별이라고 확신하여 그곳까지 찾아왔습니다. 결국 아기 예수를 찾아서 만나고 무엇을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 성탄절에, 성탄주일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지 본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로요, 우리는 동방박사들의 바른 지식에 근거한 예배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왕인 것을 알았습니다. 별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을 알지 못했지만 동방박사들은요, 유대인의 왕이 나실 것을 알고 경배하러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우리의 예배의 대상에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인식이 있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예배드리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 떠올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개혁성경에서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했던 것인데 개혁 개정으로 가면서 바로 영과 진리로 바뀌었습니다. 뜻이 더 명확해졌어요.
여기서 진정이라는 말은요, 옛날 번역은요, 원래 뜻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truth예요, truth. 그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갈 때마다 영이신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과 진리를 가지고 나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동방박사들이 알았던 것처럼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왕은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로마에는요, 아우구스투스라는 왕이 있었고 유대 땅에는 헤롯이 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왕의 권세는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나르는 새로 떨어뜨리는 엄청난 권세와 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말은요, 예수님께도 그런 권세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내게 주셨으니. 하늘나라로 이제 승천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땅에서는요, 이제는요, 예수님의 결제 없이는요, 허락 없이는요, 되어지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왕이십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어린 아기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바로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알았고 찾아와서 예배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별보다 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동방박사들은요, 별을 보고 유대의 왕이 태어나실 것을 알고 찾아왔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더 명확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록된 말씀,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다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왕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셨고,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러한 영적인 진리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비록 당시 동방박사들은요, 우리들처럼 완벽한 지식은 아니었지만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왕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과 그 진리를 믿으며 또한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단지 나의 축복만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 응답만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나의 사업의 유익을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올 수 있어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그 동방박사들의 헌신을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방박사들이요, 동방에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는데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한 16,000km, 한 10,000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10,000마일을 어떻게 왔을까요? 오늘날처럼 자동차 운전해서 왔을까요? 자동차 운전하면요, 금방 오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교통수단이 없었어요. 걷다가 또 힘들면 낙타 탔다가, 낙타가 지치면 또 걷다가, 그렇죠?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거의 한 40일 정도 소요가 되지 않았을까 연구가 한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막하게 별만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막막한 그 별만 바라보고 표정만 바라보고 지금 그 머나먼 길을 여정을 떠났는데 쉬운 길이었겠습니까? 많은 경비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겠습니까? 거기다가 오면서 얼마나 위험한 일들을 많이 겪었겠습니까? 그들의 예배는요, 이러한 헌신이 깃들여진 예배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런 헌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내 몸도 좀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진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동방박사들처럼 예배드리기 위해서 손해볼하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각오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예배를 보면요, 이런 헌신하는 표시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날이 좀 붓거나 비가 오면요, 예배를 빼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피곤한 날이면요, 들어 누워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일이 좀 바쁘면요, 예배 드릴 생각 안 해요.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리면 집에서 가정 예배라도 드려야 되잖아요. 간단하게 찬송 부르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렇죠? 자기가 정 바빠서 예배를 교회에 못 나왔으면 집에서라도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 일만 조금 바쁘면 아예 예배는 저기 가 있는 거예요. 길이 막힌다고 예배 오다가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대형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해봤잖아요. 한국에서 대형교회 살면 별일이 다 있어요. 차 몰고 주차장에 갔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화를 내면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차 공간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모습이요,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러한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면 이러한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칭찬은 해주지 않으실 거라는 말씀인 거예요. 마음이 씁쓸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요, 반드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결단코 값 없이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겠노라. 다윗 보세요. 남이 갖다 준 재물, 남이 가지고 온 나무, 그런 것으로 제사 드리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자기 손으로 내가 돈을 들여서 값을 주고 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겠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런 값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시간으로 헌신하고, 그래서 조금 일찍 나오는 수고를 감수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재능으로 나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열매를 가지고 나와서, 회개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나와서 매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의 성탄주일 예배가 진정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드려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동방박사들의 예물을 드리는 마음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예배하러 왔을 때 빈손으로 왔습니까? 자기들이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 아름다운 것, 귀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황금과 몰약과 유향, 그렇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그 당시에는요, 정말 왕같은 귀한 사람들에게만 드렸던 예물 아닙니까? 그런 귀중품들을요, 아기 예수께 예물로 드렸다는 것은요, 그들의 예배가 얼마나 진심 어린 정성이 담겨진 예배라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이러한 최소한의 마음의 표현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인가 감사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종류가 어떠하든 그 양이 어떠하든 간에 예물을 드리는 예배와 예물이 없는 예배는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요, 인간관계 속에도 한번 잘 보세요. 감사한 마음이 있고 고마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로만 고맙습니다, 끝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그래요. 내가 신세를 지고 내가 고마운 것이 있으면요, 신세를 갚기 위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밥 한 끼라도 사려고 하지 않습니까? 작은 마음의 선물이라도 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세만 지고 은혜만 있고 그냥 일 싹치는 거군요. 인간의 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 예물을 당연히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물 속에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을 함께 담아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단지 예물이요 물질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예물을 드리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회개의 눈물을 좀 올려드리고, 삶에 합당한,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좀 올려드리고, 감사한 열매를 올려드리고, 때를 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와 항상 동행해 주시고 여호와 이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고 여호와 니시의 손길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때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 해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의 열매를 가지고 나오고 또 우리의 이웃에 대한 용서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이러한 각종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물은요 나의 믿음과 함께 드려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없이 드리는 예물은요 세상과 똑같아요. 뇌물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믿음 없이 드리는 예물은요 세상과 똑같아요. 뇌물이에요. 왜?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나에게 더 많은 축복 주세요. 솔직히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믿음 없이 드리면요 뇌물이에요.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응답 복 주셔야 돼요. 이번에 우리 아들 꼭 회사 취직해야 돼요. 장가 가야 돼요. 꼭 조건을 붙여서 드리지 않습니까? 뇌물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예물은요 하늘의 창고에 쌓이지 않아요. 모두 이 땅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자기 땅을 팔아서 절반이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잖아요. 그뿐입니까? 사람이 죽어나가잖아요. 왜? 너는 나를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이 어떤 모양이든 어떤 열매든지 온전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믿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나님 나라 창고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저축해놔야 되는 거예요. 저축을 많이 해놔야 내가 급할 때 찾아 모으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왜 세상에 저축해 놓습니까? 급할 때 뽑아 쓰기 위해서. 그렇죠? 하늘나라 창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저축된 게 많아야 급할 때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가 아시네. 그래 너 평소에 쌓는 거 많구나. 걱정하지 말아라. 평소에 네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니 하늘나라에 쌓인 너의 창고에 예물이 많으니 걱정하지 마. 아버지만 해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세요. 땡값 안 들어도 돼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늘나라의 창고에 많이 쌓는 사람이요 아버지만 해도 하나님이 척척 인사주시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모두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열매 또한 여러분의 가진 것으로 구원하여 드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우리는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 배울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순종하는 삶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12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아멘. 그들은 꿈에 해로 내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루살렘에 이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유대의 왕이 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디를 찾아간 거예요? 어딘지 모르니까 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왕궁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을 만났습니다. 근데 헤롯 왕에게 물어보니까 헤롯 왕도 몰라요. 그러니까 대사장들과 소위관들이 모여서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들레헴으로 떠나면서 헤롯 왕이 뭐라고 지시합니까? 너희들이 유대인의 아기 왕을 발견하거든 경배하고 돌아온 길에 나에게 좀 가르쳐달라. 그렇죠? 가르쳐주면 나도 가서 그 아기 왕께 경배할 것이다. 그런데 웬걸
하나님은 그 속셈을 아셨던 거예요. 속셈은 뭐예요? 가르쳐주면 가서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로 꿈에 나타나 보여주셨던 거예요. 다른 길로 돌아 헤롯 왕에게로 가지 말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꿈으로 이러한 지시를 받았던 동방 박사들은요,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영문을 몰랐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보여주실까? 이왕이면 유대 왕에게도 가르쳐줘서 유대인의 왕이 와서 같이 예배하고 경배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요, 이 동방 박사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반문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른 길로 공주에 돌아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에요,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헤롯 왕만 말에만 순종했다고 친다면, 그래서 헤롯 왕에게 가르쳐줬다면 예수님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 죽였을 거예요. 찾아갔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순종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왕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배하고 헌신하고 예물을 드려 경배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 앞에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번제와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 양 100마리, 소 100마리 잡아드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의 삶을 보면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주일에도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새벽 예배를 드리죠, 수요 예배 드리죠, 금요 철야 드리죠, 주일 예배 드리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 예배 드리죠.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비해서 그 예배에서 들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은 너무나도 미흡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주일 예배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애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과 목적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가는 길이 달라진 것처럼, 아멘?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말씀을 들은 후에 순종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년 예배를 드리고 10년 예배를 드리고 평생 수십 년 예배를 드렸어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고 삶이 변화되는 것이 없고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것이 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라는 사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시간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여러분은요, 그 음성을 들으실 때마다,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영이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항상 이 믿음을 가지고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주 되심을 믿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인본주의와 이기주의에 파묻혀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요, 너무 우리는요 쉽고 편한 것만 찾지 않습니까? 조금만 불평해도 참지 못합니다. 쉽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늘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실천할 것을 발견해서 한 가지라도 순종하면서 행하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 각자들에게 원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 이 거룩한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날에 진정 하나님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 사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놀라우신 우리 예수님의 참사랑과 축복의 연나가 풍성히 넘쳐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진정 우리 죽을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